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1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세 가지 다짐 또는 세 가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꿔지는데요. 어느 때는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아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뉴스를 접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동안 스캔들도 한 번 없었던 그 중년의 배우가 마약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만약에 그게 결과가 사실대로 확인되면 아마도 그 배우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자명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약이라는 것을 손대지 말아야 했었는데 그것을 손댐으로써 이렇게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나에게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한 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연속적으로 선택할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곁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따라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패배의 길도 실패의 길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인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거는 다 먹어라. 괜찮다. 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그것을 먹는 것을 선택하면 너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런데 뱀 사탄이 와가지고 그들을 유혹하죠.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선택을 과연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뱀 사단의 그 유혹의 말을 선택했죠.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이게 회복할 수 있을 경우도 있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는 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저는 어제 친구들과의 잠깐 만남을 가졌는데요. 참 그 속에서 너무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네 아내가 누구누구 엄마가 참 좋은 선택을 했다. 제가 아마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 친구의 아내가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종양 그래갖고 그 해외 여행 가다가 그게 발견돼갖고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됐어요. 뭐 나이 60도 안 돼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고 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친구야,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어요. 기쁜 것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기뻤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내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수술하는 날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아침 이른 아침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찾아갔죠. 가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로하고 왔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것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에게도 당신도 교회 나가자. 근데 아직 제 친구는 마음이 안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아내가 간호사였거든요. 자기가 몸이 아프고 보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고 보니까, 자기의 눈이 실명되고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스스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만일에 내가 나이 60도 안 됐는데 이제 나는 이제 살아서 뭐해, 제대로 보이지도 못하고 뇌도 이렇게 됐고 자포자기하는 선택을 했더라면 그의 건강이 이루어졌겠어요. 근데 더 기쁜 소식은 엊그저께 분당 서울대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에게 공치사를 하려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 안다고, 고맙다고.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음에 직면하는 위기를 당할 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상한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6편 3절입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맸다라는 거예요. 스월이라는 것이 저 지옥 같은 거거든요. 그 고통이 나를 엄습해오고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116편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10절의 이 표현을 우리가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힘든 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다음 절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두려워서 누구에게조차 말도 못하는 거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실망스러운 존재란 말이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토로합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다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한마디로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선택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선택이에요. 앞서도 말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오늘 다윗이 선택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시편 11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떤 일이든지 행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하면 그 일을 행한다니까요. 물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랑의 힘으로 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한 만큼 보여요.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보여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보인다니까.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선택, 그 다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랑이 식어지거나 잊혀지거나 또한 내 안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신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사랑한 만큼 행하는 거예요. 뭐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제 말이 틀리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움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기도도 식어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인의 고백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귀한 고백이고 다짐이에요. 다윗은 가장 먼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걸 알고 나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죽음의 문턱에서, 수월의 고통에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1년이면 몇 번씩이나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무슨 격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하나님 어쩐대요? 하나님 어떻게요? 뭐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거면 되는 거예요. 뭐 기도에 무슨 격식을 차려놓고 뭐 그런 기도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 기도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뭐 특별하고 뭐 성경의 구절을 넣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등등의 이런 뭐 성경에 있는 말, 그런 말 다 빠져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근데 진정성 있는 마음이 통하면 돼요. 제가요, 여러분들도 메일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일 중에, 제가 보관하는 메일 중에, 그러니까 뭐 한 20년 전에 제 딸아이가 저에게 보낸 메일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메일은 저에게 참 고맙고 감동스럽고요. 참 마음속에 와닿아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아빠, 용돈 좀 줘.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가끔 그 메일을 보거든요. 근데 주고 싶은 거야. 뭐 거기에 우리 아빠는 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빠는 세상에 있는 어떤 아빠보다 제일 좋은 아빠고 뭐 그런 구차한 얘기 안 해도요. 아빠 용돈 좀 줘. 그럼 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하나님을 뭐 무슨 뭐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표현 못 하셔도 괜찮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어쩐데요. 살려줘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에 있는 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전제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없고요. 모세도 기도하였고 여호수아도 기도하였고 예수님도 기도하였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였고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앞길이 캄캄할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앞서 찬양을 불렀듯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기도하십시오.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선택한 세 번째 다짐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에휴, 내가 맨날 믿어도 뭐 달라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 형편은 맨날 요 모양 요대로고 그러다 보면 막 이제 믿음이 흔들려져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진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해야지 믿음이 흔들린 선택을 하면 믿음도 잃게 되고 삶의 방향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면 믿음도 지키게 되고 삶의 방향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냐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고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을 때가 아니라 기쁠 때가 아니라 즐거울 때가 아니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자막은 준비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시고 내 말이 비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네?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걷어주시고 내 발이 비틀비틀 거리는데 이거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려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눈에 눈물을, 내 마음에 답답함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의 의미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의 것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도 자랑하고 믿음도 자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상황에 따라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상황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힘들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세 가지 선택,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다짐이,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고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습을 통하여 고통에 그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상한 심령이 있을 때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